5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또 오늘도 헛된 발걸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5번째입니다. 벌써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그렇죠.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예, 알겠습니다. 가겠나이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실소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 그 후에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하였죠. 그죠?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종교심을 자랑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위선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 죄인들이죠, 죄인들. 예수님은 죄인의 예로서 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세리들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창녀들. 예수님은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녀가 교회에 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창녀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 유흥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이제 술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도팀을 구성하고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다락방에 소속돼서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그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애통해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1세기 유대 사회의 하류층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의 세리는 이방인과 함께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오늘날라면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세무 공무원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은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알던 세무 공무원도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한번 나갔는데 이거 얘기하는데 시험 들었다고, 세리를 도둑놈 취급하니까. 그 당시의 세리와 지금의 세무 공무원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과 같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기서 죄인들이나 이방인 대신에 창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이방인인데, 그죠? 근데 거기에 이방인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창녀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성에 대한, 또 창녀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모욕적인 대조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 말씀을 부정합니다.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곧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줘.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인가요? 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나왔죠, 그죠? 이 본문이 저는 바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와 거의 같죠, 그죠?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죠? 둘째 아들은 누구에 해당돼요? 지금 읽었잖아요. 예? 아니 여기 둘째 여기 18장 누가복음 18장 금방 읽었잖아요. 세리죠, 세리, 그죠?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도하러 와서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 자랑하죠, 그죠?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들과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세리와 같지 않다. 그리고 뭐하는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통탄해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도 그러잖아요, 그죠? 즉 두 아들의 비유는 믿음은 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아니에요. 위선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요? 참된 회개라는 거죠. 참된 회개이고 행함이죠.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행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거죠. 맏아들은 처음에 알겠다고 하지만 하지 않았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뉘우쳤다고 그랬죠. 회개한 거죠. 뉘우치고 순종했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뉘우침만 있어도 안 되고요. 행함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뉘우침, 참된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건 뭐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참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행함은 뭐하다? 소용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다? 참된 뉘우침,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느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참된 행함. 뉘우쳤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내가 뉘우치기만 하고 사과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상.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행해야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혼자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다고 생각되고 보이는 종교인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엄청 그럴싸하게 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술술술 나와요. 그런다고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아니죠. 모르는 거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요. 헌신을 열심히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왜? 여기 바리새인이 어땠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토색도 안 했다, 불의함도 안 했다, 간음도 하지 않았다, 금식도 했다. 그것도 틈날 때마다 금식했다,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아들은 오늘날로 하면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종교 열심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증거하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누가? 죄를 진 누가? 세리가. 당대 가장 멸시천대받던 세리가 어디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누가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죄를 짓던 창기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 천국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 여기서 종교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목사들 아니에요? 아니, 오늘날 목사들 중에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예?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겸허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너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는가?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2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죠?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정작 뭐 했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왜 한탄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예? 복음서에서 천국잔치를 계속 비유하는데 천국잔치에 누가 초대받아요? 정작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누가 초대받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 노숙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몸이 아픈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초대받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거 굉장히, 복음이라는 거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 바로 32절이죠. 32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 되게 중요하죠. 즉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의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의의 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의의 도를. 그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여기 나왔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그럼 의의 도는 뭡니까? 의의 도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의예요. 정확하게 다.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의라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 불의함,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걸 우리가 의라고 합니다. 즉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니,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 예수님도 전한 게 그 의 아니에요. 다 의란 말이에요. 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다 뭐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참된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는 문자주의는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마음에도 없는 종교생활을 깨부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죠?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입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알아주세요. 이거는 뭐 별표 100개를 해놔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예?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까지 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또 뭐도 했다? 귀신을 쫓았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누가 쫓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기도 하는 거죠. 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붙드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백날 예수님 예수님 찾아봤자, 맥날 교회 나와봤자, 귀신을 쫓아봤자, 권능을 베풀어봤자,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속지 마세요. 귀신을 쫓는다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장난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걸 여러분 뭐 갑자기 막 몸이 막 떨리고 뭐 이상 뜨거워지고 막 넘어지고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인 뭔가 체험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인 막 시끄러운 음악에 막 분위기에 취해갖고 뭐 옆에서 쓰러니까 나도 그냥 쓰러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느낌이 오는 것 같고 음악에 취했는데 감동이 오는 것 같고 그런 걸 성령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후로 뭐 하지 않았다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성령 아니죠. 진짜 성령은 뭐라고요? 내가 삶이 돌이키게 돼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막 그냥 막 뭐가 막 이렇게 막 부르르 떨면서 난리를 치고 막 기도원에서 막 하듯이 막 이래요. 막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디다 갖다 바쳐요.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왜? 가난한 형제 자매들 주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성령이에요. 예? 나보다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받아갖고 뭐가 임했나 봐 막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누구를 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찬 호주머니를 털어서 갖다 내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를 섬기라고, 가난한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그게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뭐 신비한 체험하고 뭐 그런 걸로만 잘못 배우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지요? 정말 살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사탄의 지배받아서 쾌락을 꿈꾸고 세상적 성공을 꿈꾸면서 살고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만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부인하고 싶겠지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반항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면, 내 안에서 사탄 마귀와 성령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면 둘째 아들인 겁니다. 천국은 바로 종교생활을 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자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잘 안 되지만 오늘도 몸부림치는 둘째 아들이 천국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의 문을 나선 나머지 6일을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럴듯한 신자처럼 위장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병원에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6장 골라봤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요즘 근심된 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찬송 부르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죠.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죠. 참 이 가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죄된 인간은 죽을 일만 쌓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께서 이런 죽을 일 쌓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곧 평안이 실 날 참된 샬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참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내 죄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둘째 아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